하늘의 그 신비의 양식을 이렇게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양식도 먹이시고 육의 양식도 먹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피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저희들의 미천한 기도도 하나도 떨어뜨림 없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미천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세상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뤄주시고 통치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5번째 제목은 마지막 선지자 요한. 오늘로서 요한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모든 사역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말 잠깐 불꽃같이 왔다가 간 그 요한, 그러나 정말 강렬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찔림의 이야기를 하고 간 요한. 우리가 그 요한의 그 찔림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가 여러분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뜻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계속 봐왔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함이었다. 굽은 길을 굽게 하고 높은 것을 낮게 해서 평탄케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하여 굽어지고 높아지고 틀어진 것들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며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가였다라는 거죠. 요단강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시각, 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이 시각점과 요단강은 바로 그 표적이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요단강은 출애굽 2세대가 1세대는 다 40년 광야를 통해서 죽었죠. 2세대가 가나안에 가기 위해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요단강이 한껏 부풀어서 그 수량이 많아 강 언덕까지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이 절대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배도 없이 맨몸으로 그 물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단강 물에 수장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로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저기는 물이 가득 찼는데요. 하나님, 저기 가면 나 죽으라는 건데요. 나 죽기 싫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아담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 죽는데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의 강가에서 물에 발을 딱 담그자 그 물이 저 위에서 끊어져 한 곳으로 섰다, 쌓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표며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물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살아서 건너서 사실은 죽었다 살아는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즉 육적 자아가 그 요단에 다 죽고 새로운 영적 자아, 새 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장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랍니다. 여호수아란 예슈아, 즉 예수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 우리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구원의 이야기. 성경은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너의 육신으로는 안 돼.
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은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살리고야 말겠다. 이 이야기, 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홍해를 건너간 사건, 그 앞에 홍해를 한번 건너간 사건이 있었죠. 그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의 세례의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이게 어디입니까? 홍해죠. 그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홍해의 도강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기적거리고 나 이렇게 힘세 봤지? 내가 한번 불면은 바다도 말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안에 뜻이 있었다. 뭐냐? 세례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가게 한 것은 바로 세례였다는 것이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오는 이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사건은 애굽의 옛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다 죽고 애굽에서 애굽의 그 우상에 막 물들어 있던 그 육적이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 그 새 이스라엘로 홍해 건너편으로 살아 올라오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 사건이야말로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요단강에서 시작된 것은 요한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사역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다라고 합니다. 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무엇인가 행함이 있어야 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앞에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에 대한 회개의 자각이 없는 한 구원은 나와는 전혀 별개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나보고 왜 자꾸 죄인 그래. 나는 회개할 만큼 했고 회개할 만큼 그렇게 죄 짓지 않았어. 비록 내가 좀 죄를 졌지만 그렇게 뭐 살인범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독서를 내뱉듯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요한의 그 일갈의 소리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된 것.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 사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의 역할이었다. 다들 자기의 거룩함으로 덮어서 종교 행위와 도덕적인 걸로 다 덮어서 한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확 초등학교 말로 아이스 깨끼 해버린 거죠. 딱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지경까지 밀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내가 점차로 힘이 빠지고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던 죄가 자꾸 내 안에서 들고 일어나 나를 찌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왠지 죄스러워 기도도 잘 드리지 못하게 될 것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자기 안에 뭐가 나타나요? 탄식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바로 이 어찌할꼬라는 거죠. 하나님 나 어쩌지? 나는 구원이지 못 받는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 가기 전에 내 스스로 뭐가 나타나요? 심판이 일어나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이게 어찌할 거예요? 이게 어찌?
이 어찌할 거라는 것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 지옥문 앞에 가서 나는 탄색이 소리예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 끝났구나.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면서 이제는 어떡할까. 풀썩 주저앉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복음이 아직 내 안에 적용되기 그 앞에서 죄보다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부각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늘 나만 바라봐라,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도대체 이 복음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기적이 찬, 그래서 교회 안에 기적이 찬 집사, 기적이 찬 장로, 똥오줌 못 가리는 목사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에 대해 먼저 자기 안에 죄에 대한 정죄감, 이 회개, 이 찔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따스해, 너를 사랑해, 넌 날 때부터 존경받을 수, 받아야 될 존재가, 너무 이것만 너무 얘기해 놓으니까 다 그게 그냥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뭐라니까 성경에서도 반복되는 게 뭐였어요? 생명, 구원이에요.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죄가 드러나고 죄가 지적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그것이 참 정말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지적될 때 두 가지 분류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와, 또 한 부류가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책망을 받아서 아까 어떤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어찌할 거로 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때? 이 죄인의 대표, 예? 한 가지 악을 더하더라로 끝나죠. 여러분, 헤롯, 아유 저 나쁜 헤롯, 제가 성경에서 악인이 나타나면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나라고 얘기해 주세요. 왕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왕이 자꾸 나오잖아요. 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왕이에요. 우린 다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누구한테 탁 건드려 그러면은 어찌할 거 하는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근데 내가 항상 내 중심적으로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빡하죠. 이게 바로 영토 침입에 대한 반응이에요. 에? 나를 공격해? 네가 감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안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그걸 알면 돼,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로 나가요? 어찌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로 나가는 거,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공로를 세우고 내 아방궁을 만들고 나의 독보적인 존재로 쌓아나가는 거, 이게 뭐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창세기에 바벨탑 쌓는 자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도까지 이르자, 하늘까지 이르자, 나의 선함으로, 나의 종교의식으로 내가 내 스스로 칭찬받는 자가 되자. 우린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걸 어찌할 것까지 나가는가? 성령의 은혜로. 내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단단한 마음을 내가 깨뜨려 나의 영을 넣어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부드러운 마음이 절대 안 돼요. 우리 까칠해요. 우리 단단해요. 누가 뭐라 하면 던드리면 그냥 확 그냥 건드기만 건드려 그냥 확 그냥 이거예요. 왜? 내 울타리를 넘는 것이라 합니다. 왜? 나라는 자아가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왕으로 사는 자, 그런 부류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자를 찾아서
붙들어서 옥에 가두고 가해를 하고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은 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분명히 기록하길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면하여, 그렇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면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굿 뉴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도 말했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도 확실하진 않지만, 왜 확실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완성이 안 됐거든요. 요한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한이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물어봐요. 요한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흐릿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그를 붙들어서 결국 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어요. 결국 세상은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자기의 죄의 은혜를 더하고 멸망의 자식은 자기의 죄의 악을 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저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거를 듣겠다 하니까 목사가 자꾸 변질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죄 말고, 복음 말고 뭐 좀 산박한 거 없습니까? 그런 세바씨, 뭐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그런 거 많잖아. 진창옥 교수님, 그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죠. 거기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이죠. 세상의 악에 붙잡혀 갇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목배임을 당해 죽는 것이 바로 이 성도가 이 땅에서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자. 교회 다녀서 이 모든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자.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근데 그 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죽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죽음과 대등한 그런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피할 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성령님이 이야기하시지만 성경에 의하면 가짜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성도들을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교자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장 11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당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마지막 때가 안 오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왜 안 갚아줘? 빨리 저들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성도가 이미 그들로 인하여 핍박받아서 죽었다라는 거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얀 두루마기를 입히시면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그러니까 수가 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수. 그 수가 다 차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임을 당해서 차가 차야 된다는 거야. 죽든지 살든지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을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고통과 미움을 받으며 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를 순교자라고 해요. 여러분은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순교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진짜. 그게 무슨 축복이야?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 엄청난 반전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그 뜻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도 없을 뿐이와 또 안다 하더라도 왜곡하고 뒤바꿔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 주인공을 위한 무대와 리허설이 다 끝나고 이제 실전이 시작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도 요한이 옥에 갇히기 바로 전이겠죠. 요한의 세례 사역이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왜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란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누굴 얘기해요?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란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구약의 끝났다, 구약의 끝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다.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시작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근데 요거는 약간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람이 침입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이 히브리에는 이게 뭐였어요? 성경 히브리에는 이 수동태인데 능동태 같은 수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늘의 복음은 사람 안으로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자, 이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성경에서는 뭐 누구예요? 말라기, 그죠? 네, 말라기잖아요. 자,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끝으로 끝이 납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제물 그 위선과 형식에 나는 이제 지쳤다. 그러니 제발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달라라는 하나님의 괴로운 외마디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이렇게 예언을 끝으로 400년간 침묵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마치 스톱하시는 것 같이 하시고, 이스라엘을 로마에 의해 완전하게 패망에 정복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오랜 침묵이 바로 그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바로 그 창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킴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이 어떤 죄가 있어서 회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죄가 있어서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통하여 그분 스스로가 죄인과 동화되는, 죄인화되는 것이, 그래야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 되시려는 것은 바로 구원, 그 구원이 바로 의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의는 한 객체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여러 개로 쪼개어서 우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하나됨의 원리인 것입니다. 영어로 United 크리스트 예수와 하나됨.
여기서 바로 그 이 칭함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내가 의인과 합하여 그 의인에 의하여 내가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논리인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깜빡 속은 거죠. 예수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당당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염치 없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꼭꼭 숨어서 그분의 의인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한 사람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새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신칭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이고, 이 하나 되기 위하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고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 돼야 안 돼요. 동무는 될지 몰라도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이 죽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나의 어떤 주체가, 객체가 무시돼야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나야 라고 소리 지르면 그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인데 각자 자기 나야 라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내려놓은 다시 그 아담의 자리, 없음의 자리, 흙의 자리,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사라지는 그 자기, 내가 죽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서운하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전함을 그냥 두지는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자, 이 모습은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그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라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 4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다른 각도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중점으로 두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서 성육신하신 메시아,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누가는 삽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삽입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두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의인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다르네, 성경 같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단연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그냥 직선적으로 이거야 믿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요 모습 저 모습 돌아가면서, 우리도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훨씬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이것도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내 안에 내가 기쁨을 누린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사역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예수님의 어떤 의지적인 발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뭘로 나갔다? 온전히 순종으로 나갔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나는 내가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의지로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칠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가 들으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라고 한 것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은 축사하기 위해서 악기 쫓으러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알아봤듯이 뭐가 중점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아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다각적인 스펙트럼으로 우리에게 그림책같이로 정말 입체적인 그림책. 요즘에 그림책 탁 펼치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탁 들어 올라오면서 이게 3차 입체적인 그림책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쁜 뜻 가운데 그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 시편에 있던 말입니다.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3절에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다시 시편을 반복하면서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으셨다라고 해요.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모으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연합됐다고 그랬죠. 하나 됨. 그렇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는 경고망 독주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타인의 관계로 밖에 있을 수 없어요. 남이에요. 그냥 남.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남과 자녀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타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밖에 관계되지 않아요. 벌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지만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돼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 못 받아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늘의 유산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난 뭐 안 만져봤으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놀래든지 안 놀래든지. 여러분 하늘의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이 보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종이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또한 유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유산 받을 때 누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 그래 그 효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유업을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들 예수, 즉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와도 되잖아. 나 성부 둘째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오셔도 되잖아. 근데 왜 아들로 꼭 왔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지 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그 원함이 우리의 원함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